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소경이 눈을 뜨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광산업자가 금맥을 발견한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죽음으로부터 구출해주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보내드리는 이 편지를 통해서 당신의 삶을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실 예수님을 꼭 만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청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 사관학교에서 주최하는 구원데이 구원 페스티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국교 모든 교회들마다 말씀으로 은혜 받고 간증으로 은혜 받고 힘을 얻는 동력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은혜 받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함께 은혜 받는 귀한 말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햇빛 처치를 만들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햇빛 처치는 교회를 개척하는 걸 말합니다. 행복한 교회를 세워가자. 개척교회를 세워가자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최근에 새로운 경험을 좀 한 적이 있는데 저희 옆집에 한 56세 되는 아저씨가 계시는데 이분이 어느 날 지나가는데 너무 힘이 없이 축 처진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를 멈추고 그 성도에게 아니 요즘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냐고 가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요즘에 그 췌장에 염증이 생겨서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있다고 고생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셨구나 하면서 제가 그분을 이제 섬기게 됐어요. 그 어머니는 우리 박정숙 어머니신데 연세가 94세 정도 되는 그런 어머니를 모시고 이 형도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가서 기도해드리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은 아파서 교회를 올 수가 없어요. 아파서 교회는 올 수가 없고 제가 찾아가서 이분들을 좀 섬겨야 되겠구나 하고 매주마다 가서 이제 기도해주고 예배를 드려주고 말씀을 또 공부를 시켜주고 그러면서 제가 한 주간씩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새로운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저에게 새로운 깨달음과 가르침을 교훈을 주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그동안에 제가 교회를 사람들을 인도하려고만 했지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교회 오라 이렇게만 얘기했지 제가 그 올 수 없는 상황들에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제자해주고 가르쳐주고 축복기도 해주면서 섬겨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미약했던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정마다 가서 그 영혼들을 섬기고 그들을 제자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서 하는 해피처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서 말하는 해피처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도화된 거물교회 이런 우리 한국교회는 제도화되어 있는 거물교회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교회는 교회를 탈피해가는 교회를 제도화된 교회에 많이 실증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랑이 넘치는 가정,
사랑에 넘치는 관계를 필요로 합니다. 사람들은 사랑에 목말라 하거든요. 지금은 가정 해체 시대잖아요. 가정 해체 시대.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고 외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나와서 같이 있는 게 불편합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 가정이 깨어진 사람들, 이혼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교회 나오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제가 전도하다가 많이 만났는데, 이런 사람들은 올 수 없는 사람들은 찾아가야 된다. 이번 코로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제도화된 교회, 건물교회에 올 수가 없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세상도 마찬가지. 세상도 코로나 시대에 건물을 지어놓고 상가를 준비해서 오라고 하면 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무슨 사업이 발달했어요? 배달의 민족. 이 배달 문화가 생겼잖아요. 배달 문화. 물건을 배달하는 거예요. 그런 데만 살아남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은 우리 예심은 뭐가 탁월하냐? 이번 코로나 시대에 복음을 배달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배달해요. 배달복음. 배달의 민족, 배달복음이에요. 그래서 영상을 만들고 스마트 전도지를 만들어서 우리 예심은 복음을 배달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예심은 살아남았고 오히려 확장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처럼 이 시대가 지금은요, 시대가 건물을 만들어 놓고 제도화 시켜놓고 너희들이 오라 그러면 올 수가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갈수록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찾아가는 전도, 찾아가는 복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가는 복음. 그것이 햇빛처치인 줄로 믿습니다. 햇빛처치. 목회도요, 여러 가지 G12, D12 두 날개 많이 있지만 이번에 코로나 시대 때 실력을 발휘한 목회 패러다임은 뭐였냐면 가정교회였습니다. 가정교회. 이 가정교회가 위력을 발휘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가정마다 뭐예요? 아니면 공원에서, 아니면 카페에서 소그룹별로 모여가지고 그것이 목자가 그들을 섬기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생일을 챙겨주고 그 가족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가족만큼은 다 어디든지 모일 수 있잖아요. 건물이 아니니까.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 문제 가지고 같이 씨름해주고 같이 사랑의 밥을 먹고 그게 가족이죠. 예수 가족, 하나님의 가족. 이 뜨끈한 이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시대는 사랑이 갈급해요. 핵가족화 시대예요. 혼자 있어요. 지금은 사랑의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갈수록 이 시대는 그 사랑의 가족을 필요로 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건물로 오라. 성가대 있고 대표기도 하고 이런 시스템화된 제도를 사람들이 싫어해요. 갈수록 이제는 그런 유동성이 있고 좀 자유로움이 있고 성령님의 그 흐름이 있는 영감이 있는 그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도 거기에 임재가 있는 그런 예배, 그런 공동체, 그런 모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가정교회를 한다고 하면서 제도화된 가정에서 똑같은 가정교회를 하면 안 돼요. 그것도 그냥 묵도하고 기도하고 그 제도화된 시스템에 맞춰서 가정에서 모이는데 또 제도화된 모습으로 가정교회가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이제는 따뜻한 사랑의 관계로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해주고 같이 밥을 먹고 정말로 예수 가족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가족. 그래서 자유로움이 있지만 임재함이 있는, 거룩함이 있는 그런 따뜻한 사랑의 가족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고 우리 신약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신약교회가. 로마서 15장에 보니까요. 로마서 15장 16장 5절에 보니까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 로마서 16장에는요. 신약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같이 가정교회였다. 신약교회들은 항상
집에서 모여서 이 집 저 집에서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이제 이런 교회들이 함께 연합해서 이제는 좀 더 많아지니까 숫자가 더 부흥되고 많아지니까 그때서 건물의 교회를 사서 만들고 거기에 연합으로 다 같이 모여서 예배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가정들이었어요. 집에서 모여서 예배 드렸다는 거죠. 신약교회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런 교회를 꿈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우리가 이 신약교회, 사도행전 교회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서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이 떡이 밥이죠, 밥. 우리로 하여금 밥을 먹고 이 말이에요. 교제하고 밥을 먹고 기도하고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말씀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말씀. 지도자의 말씀, 목자의 가르침. 성경 공부가 있었죠. 성경 공부. 말씀을 전파하고 서로 막 밥을 먹고 교제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서로 기도의 얘기를 힘썼다. 이것이 기본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성령 사역이 있는 거예요. 성령 사역. 능력 사역이 있는 거죠.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섬기며 봉사하는 거죠. 나누는 거죠. 나누는 거. 서로 나누는 거요. 떡도 나누고 김치도 나누고 서로 나눴다는 거죠. 서로 나눴다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나눔이죠. 이것도 재산과 소유를 나누는 거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가정에서만 모이는 게 아니라 또 연합해서 또 본 교회 연합해서 함께하는 연합 공동체인 거물교회 함께 연합해서 함께 결단이 있고 함께 예배가 뜨거운 기도가 성령 사역이 충만한 그런 온 공동체에 함께하는 그런 집회 그런 모이기를 힘썼다. 또 집에 가면 또 집에서 떡을 떼며 집에서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집에 가면 가정교회들이 있어요. 집집마다 가정교회가 있어요. 또 모이면 함께 예배합니다. 또 같이 도전받고 또 은혜받고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한 공동체의 비전을 가지고 함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가정마다 가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는 곳마다 직장이나 가정이나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원하셨던 바로 사도행전 교회요. 이것이 가정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랑의 공동체, 이런 끈끈한 사랑이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야지만 그 영혼들이 정착하고 거기서 양육을 받고 나중에 성장해서 마치 출가하는 것처럼 그 사랑의 가족 속에서 영혼은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가족이 없으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엄마 아빠가 그들을 사랑으로 먹이고 밥을 먹이고 또 훈육하고 나중에 장성해서 이제 나중에 출가해서 자기만의 가정을 또 꾸리는 것처럼 이 원리는 교회도 똑같다는 거죠. 교회도 예수 가족, 하나님 가족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가정 같은 교회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국교회, 제도화된 교회, 이런 교회 가지고는 이제는 어렵습니다. 시대적으로 그런 교회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교회를 이제는 전환시켜야 돼요. 탈피해서 이제 옮겨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인드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오라 못 오면 나는 시간이 안 돼 주일날 장사를 해요. 나는 못 가요. 그럼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은 못 나오니까 포기. 이 사람은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들 다 못 나오는 거예요. 예수 못 믿는 거죠. 나는 사람들 만나기가 좀 부끄러워요. 그런 사람 또 포기. 이 사람 포기, 저 사람 포기하면 교회는 누가 오냔 말이에요. 오기만 원하는 그런 교회. 장사하라, 오기만 하는 장사. 지금은 이제 코로나 시대에 안 된다 이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오라 하면 안 된다. 이제 찾아가는 복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찾아가는 복음. 신약교회는 이제 마지막 핍박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막 부흥하다가 로마 교회가 이제 로마가 핍박이 시작됐죠.
핍박하니까 다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터키의 갑바도기아 카타콤 지하로 다 들어가잖아요. 지하교회, 가정교회. 핍박의 시대가 오면 다 가정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막 핍박하니까 다 어디로 갑니까? 다 가정 예배하게 되잖아요.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교회는 뭐냐? 가정교회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는 교회도 가정교회, 지하교회입니다. 지하교회. 핍박의 시대가 아버지 이제 마지막 때 올 텐데 우리 교회가 거물교회는 다 없어집니다. 핍박의 시대가 도래하면. 그것처럼 지금 시대도 그 시대의 그 가정교회가 필요하고 앞으로도 그런 교회가 살아남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제도화되고 너무 굳어진 이런 교회에서 탈피해서 마인드를 좀 새롭게 해서 이제는 복음이 증거되기만 하면 되니까 너희는 가서 신앙 고백을 하게 하고 이제 신앙 고백이 나온 사람들은 세례를 주고 교회를 이제 세워가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주라고 신앙한 사람에게 신앙 고백하는 사람에게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주님의 꿈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해피처치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주님의 꿈이에요. 교회를 세우겠다. 나를 고백하는 사람에게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주님의 꿈은 교회의 개척인데 교회를 세워가는 것인데 영혼을 세워가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 신약교회 제자들에게 위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을 너희가 받으리라. 오순절 성령 받은 이후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받은 우리들은 이 권능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가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을 제자로 만들어 가야 되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넘겨준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이 해피처치를 세워가고 이 교회들을 세워가는 일을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적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그 분방에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지상 대명령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영혼을 세우는 것입니다. 거물교회가 아니라 심령교회입니다. 심령교회, 영혼교회, 심령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주님이 원하셨던 명령이고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피처치 운동입니다. 우리는 이 예심에서 하는 이 해피처치를 이제는 교회를 가정마다 가서 개척을 해가는 것입니다. 제가 그 옆에 있던 집, 우리 집 옆에 있는 그 집, 장승호 성도님과 우리 박종숙 어머니의 집에 제가 가서 그 교회에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가능동 교회. 저기는 영현동 교회. 저기는 무슨 동 교회. 제가 공원 교회. 교회 이름을 다 지었어요. 집집마다 이름을 다 지었어요. 개척교회. 여기도 개척, 저기도 개척. 다 개척하는 거죠. 교회를 개척하라. 햇빛처치, 교회를 개척하라. 그래, 오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가서 교회를 개척하면 되지.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으면 되지. 가서 세례를 주면 되지. 가서 우리 예수님 전도지 예수님 책자 가지고 천국 내비게이션 가지고 또 제자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주님 원하셨던 바로 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이 해피처치 운동을 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가서 개척하라. 우리 여호수아 장군에게 말씀하잖아요. 유다 백성들, 우리는 사람이 많은데 이 땅이 너무 좁습니다. 우리는 민족이 많은데 에브라임 지파 와서 너무 좁다고 그럽니다. 그때 여호수아 장군이 말하는 너희는 산지라도 개척하라. 너희는 가서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말합니다. 이 개척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개척 정신이 필요해요. 우리는 이제 이 개척 정신을 가지고 가정마다 개척해 가면서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교회를 개척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우셨던 주님,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게 하시고 주님이 꿈꾸셨던 그 교회들, 건강한 교회, 사랑의 교회, 그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